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볼 줄이.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입니다. 주 안에서 기쁜 날입니다. 주 안에서 즐거운 날이에요. 육체의 장막을 벗어난 자에게도 좋은 날이에요. 우리 주님의 눈으로 시선으로 보세요.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바로 죽음인데 바로 그런 죽음의 사람들 우리 예수님이 잔다는 표현을 했어요. 잔다.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장례식장 이렇게 가보면요, 저희 아버님이나 어머님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이제 염할 때 그건 자고 있는 것 같아요. 평안하게 그냥 눈을 감으시고 그냥 잠자고 있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주 안에서는 다 잠자는 자들이에요. 잠자는 자. 이제 주님이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또 나팔 소리로 이제 재림하실 때에 다 부활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 다 부활합니다. 영혼과 그 육신이 합쳐져요.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죠? 우리의 육신은 뭐 화장을 한다 그러면 다 뼈가루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뼈가루를 뭐 바다에 던지든지 아니면 육지에 묻든지 나무 밑에 묻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아니면 매장을 해서 썩든지 벌레에 물려서 다 미생물에 의해서 썩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죠? 다 받아야 바다로부터 또 육지로부터 불러내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다 불러내. 영혼과 육신이 합쳐집니다.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날인데요. 뭐 하나님께로 가는 날인데 뭐 죽음이 두려웠겠어요. 하나님 그토록 사모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날인데,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잖아요. 그죠? 성령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한다고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맨날 주님과 기도로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하니까 갈 날을 다 우린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셔요. 가르쳐 주셔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행하는 자, 주의 말씀 듣고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것 같아. 그죠?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그죠? 엊그제 분당의 정자교가 무너졌어요. 뭐 몇 해 전에는 뭐 성수대교도 무너지고 뭐 삼풍백화점도 무너지고 막 그랬잖아요. 부실시공. 이게 문제라고요. 부실시공이 왜 벌어집니까? 하청에 재하청을 주고 또 재재하청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계마다 마진,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맨 끝에 진짜 그냥 시공하는 사람한테는 이 자재가 A급 자재가 아니고 C급, D급 자재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득을 취해야 되니까. 바로 그런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아까운 인명들만 막 죽는 거죠. 돈 몇 푼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남을 죽이는 살인행위나 마찬가지. 그런 거는. 그리고 시공 기간도 적절한 시공 기간을 정했으면 그 기간을 정해야 돼요. 그 인건비를 아끼려고 시공 기간을 줄입니다. 줄여요. 그러면 제대로 콘크리트 타설도 그게 제대로 양생 기간이 있어가지고 기간이 있는 건데 그 기간을 줄이니까 단단하게 굳지 못한 상태에서 또 뼈대가 올라가고 또 콘크리트를 또 치게 되는 거예요, 위에다가. 그러니까 아파트가 막 그냥 무너지고, 광주에서도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시공기간 지켜야 되고, 또 그 시방서 또에 있는 그 제품을 그대로 써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올바른 또 감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감리하는 사람들도 또 돈을 먹고 그냥 적절하게 그냥 합격 판정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마다 그 이득을 먹으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거예요. 선의의 피해자가. 우리가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그 독소조항을 다 두거든요. 독소조항. 결국은 이제 기독교를 말살하는 거죠.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구원에서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불교며 유교며 마음의 교며 해교며 전부 다 구원이 있다. 그거 인정해야 된다. 기독교에서 그거 인정 안 하면 벌금 내지는 징역. 그걸 발설하는 자. 설교할 때 그 발설하면은 그 구라파에서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결국은 기독교는 말살하는 거예요. 기독교. 불신자에 의해서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동성애, 동성결혼 이건 반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국민연금을 상대로 해서 그 소송을 냈죠. 그래서 1심 법원에서는 그들의 동성 결합에 의한 그 혜택을 안 줬는데 2심 법원, 고등법원에서는 그걸 뒤집었죠. 뒤집었어요. 결국은 혜택을 주라 하는 쪽으로
보험 혜택을 주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2심 법원의 그 판사는 그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성 간의 결합만이 진정한 혼인이에요. 진정한 혼인 관계를 법률적으로 이룬 자만이 적용이 되는 건데, 이건 동성 간의 결합이에요. 동성 간의 결합이기 때문에 그게 적용이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참 여러 가지로 지금 법률적으로 혼돈의 시대를 걷고 있습니다. 요번에 검수완박 사건도 제가 말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요. 원리 원칙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검수완박 사건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 사건도 이 절차상의 하자, 절차상의 흠결이 있으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예요. 무효라고. 그런데 헌법재판소 헌재에서는 비록 절차상의 하자는 있었다 하더라도 판단, 검수완박 법률은 유효하다. 국회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유효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입법, 사법, 행정부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삼권 분립이잖아요. 삼권 분립. 입법, 사법, 행정부가 따로 있는데 이 사법부에서 판단을 해줘야죠. 사법부에서는 판단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판단을. 입법부 너희 자체 내에서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알아서 하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법치사회,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사법부를 믿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건 지켜야 되는 거죠. 결과만 이루어지면 된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과정, 과정이 불법하면 그 결과 불법한 거예요. 쿠데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논리라면 쿠데타도 결국은 군사 쿠데타도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과정이 불법한데 정권을 잡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과정이 불법하면 결과도 불법한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런 말을 잘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이게 지금 돌아가는 판결을 이렇게 보면요. 아주 참 이상하게, 아주 야릇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걷다가 언론은 또, 그냥 그릇된 사실을 자꾸 확대, 보도하고, 진실을 가려야 될 언론마저 언론의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거는 언론이 아니죠. 더 이상 언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정직하고 공정하고 성실하고 이런 깨끗한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공정한 사회, 깨끗한 사회, 정직한 사회. 이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너희 각자 작은 예수가 돼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라.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켜라. 바로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예수 믿는 자가 오히려 불신자들의 그 문화에 휩쓸려 가지고 거기에 동화돼서 거기에 넘어간다면 이게 말이나 되겠어요?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자신, 내 마음을 잘 굳게 잘 다스려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기도로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항상 기도로서 소통하고 그래서 나를 지켜야 돼. 나를 지켜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진짜 우리 집 잘 지어야 돼요. 우리 교회 잘 지어야 돼요. 우리 사회 잘 지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우리 1세대가 믿음의 1세대가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의 2세대가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세요? 학교에서 고통받습니다. 직장에서 고통받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할 말을 못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승리해야 돼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크리스찬 학교, 안산의 동산 고등학교처럼 좋은 학교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좋은 학교를 많이 만들고 이 사회에서도 리더가 돼야 돼요. 리더가. 자, 찬송가 159장 기뻐 찬송하세. 찬송가 기뻐 찬송하세 159장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을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3절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을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4월 9일 부활주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부활하심으로 저희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그 어떠한 이 세상의 권세도 저희들을 짓누를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죽어도 천국이요, 죽어도 부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갖는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의 오른팔로 다시 우리 주님을 일으키셨습니다.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지금 현재의 부활도 있지만 이제 미래의 부활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 미래의 부활을 저희에게, 현재의 부활을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들 부활의 증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전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저희들의 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이,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저희의 얼굴을 통해서, 저희의 마음을 통해서, 저희의 몸을 통해서 우리 주님 활동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저희를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거 입고 먹고 자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저희의 모든 문제, 병마의 문제, 또한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 또한 승진의 문제, 상급하게 진학의 문제,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 등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태호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생의 말씀 되게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말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치유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응답의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어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 두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과 피부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모든 병든 몸이 아버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 암병이 없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상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삼위일체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태호 목사의 입술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영생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영생수의 물이, 강물을, 영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목당의 물새 내보 건강의 복으로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의 설교 제목은 부활입니다. 부활, resurrection.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2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약 10년 전에 지리산 반달곰의 야생 방목은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이었죠. 그런데 겨울잠을 자고 있는 줄 알았던 그 반달곰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미 반달곰이 탈진해서 죽은 것입니다. 30% 정도의 체중 감소와 탈진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달곰 곁에는 4마리의 새끼 곰이 살아 있었어요. 전해에 도토리의 작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야생동물의 겨울나기가 힘겨운 절대 빈곤의 겨울이었습니다. 이 반달곰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던 듯 했습니다. 적은 양의 양식으로 어미 반달곰은 새끼들을 위해 아예 금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새끼를 낳고 기르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는 이 숭고한 모성애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아마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것일 겁니다. 우리말에 흉년이 들면 어미는 굶어 죽고 자식은 배 터져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사랑으로 자기를 포기하는 근성이 가장 강하고 숭고한 분은 어머니입니다. 보릿고개를 넘는 생명줄은 어머니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푸는 주걱을 진 자는 자기 밥을 먼저 푸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에 대하여 절망하는 이유는 이 사회의 주걱 잡은 자들이 먼저 자기들의 밥을 푸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방의 의원들은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해외를 나가지만 그건 업무 출장이 아니었어요. 관광입니다. 그 관광으로 수백억의 돈이 국민들의 혈세가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이 사회의 주걱 잡은 자들, 권력 잡은 자들이 먼저 자기들의 밥을 먼저 푸는 겁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간부를 통해 공개한 2016년도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에 따르면 재산신고 대상자 1813명의 74.6%인 1352명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됐어요. 정부 공직자들의 재산이 한 75%의 사람의 재산이 증가됐다. 정말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내부 정보를 이용했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땅 투기를 하고 주식 투기를 하고 이래서 그리고 돈을 횡령하고 뇌물을 받고 그래서는 대한민국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다 부패한 관료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다 부패한 경찰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부패한 검찰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부패한 목사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한국교회. 여러분, 말과 행동이 같이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걸 위해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희망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크리스찬들이 먼저 깨끗해야 돼요. 모범을 보여야 돼요. 모범을. 목사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돼. 내 것만 챙기려고 하고 내 교회만 챙기려고 하고 이 개신교의 큰 문제점이에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 칭찬을 좀 하겠습니다. 10,000명을 어렵게 모은 사람들 10,000명을 그냥 수십 명의 목사들한테 그냥 배분했어요. 배분했어. 아마 전 세계에서 이런 일이 난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말과 행동이 같이 따라가는 대한민국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돼.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도 참 훌륭하죠.
그분도 수십억의, 한 250억, 300억의 부채를 안고 있는 그 교회에 부임을 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 건물의 부채는 건축 헌금으로만 하겠습니다. 나머지 헌금으로는 다 구제와 선교, 교육 여기에만 쓰겠습니다. 이게 참 아주 귀한 결단 아닙니까? 지금 이자도 내야 되고 원금도 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그런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헌금을 낼 때 헌금을 내는 것이 기쁜 사람만 헌금을 내세요. 건축 헌금도 강압이 아니고 강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 건축 헌금을 내는 게 감사하고 즐거운 사람만 내세요. 그랬더니 오히려 더 역전의 거꾸로의 그 현상이 더 엄청난 헌금이 거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부채가 많이 남아있지 않고 지금 다 갚아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된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신 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늘이 죽고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에 다름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선포한 평강은 이런 십자가 사랑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문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은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두 개의 이야기로 나누어 전해줍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20장 1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간 빈 무덤의 현장입니다. 또 하나는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인 안식 후 첫날 저녁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오신 일입니다. 요한은 부활 사건이 일어난 상황을 자세히 밝혀서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동시에 자신이 목격자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오신 일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의 상태를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19절 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여기 밑줄 그으세요. 문들을 닫았더니, 대문만 닫은 것이 아니었어요. 쪽문도 닫았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모여있던 집의 모든 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닫아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 무서웠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될 때 겪게 될 어려운 일들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이란 부정적인 감정에 감염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환경적으로 꽁꽁 얼어붙어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의 재능, 경험, 역량이 아무리 풍부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교회의 역량이 아무리 풍부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두려움의 영을 묻게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절을 따라해보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입니다.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얘기했어요. 평강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인사였습니다. 샬롬이라 그러죠. 그들은 사람을 만났을 때 왕하 5장 21절, 헤어질 때 사무엘상 1장 17절, 이웃을 방문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했습니다. 샬롬이란 단어는 안녕, 평화, 평안이란 말입니다. 병든 자에게 샬롬은 건강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샬롬은 부요함입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샬롬은 용기입니다. 갈등하는 자에게 샬롬은 화해입니다. 죄로 인하여 번민하는 자에게 샬롬은 사죄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가진 자에게 샬롬은 천국 소망입니다. 전쟁의 샬롬은 평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인생은 두려움입니다. 두렵잖아요, 인생은. 예전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질병에 대한 두려움, 노후의 삶에 대한 두려움,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무너지는 사업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하면 평강할까요? 예수님을 모실 때입니다. 할렐루야! 본문에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비로소 기쁨이 왔습니다. 20절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 했더라? 기뻐하더라. 주를 보고 기뻐했어요.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돼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우리에게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이 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치유의 은사를 경험을 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24시간 성령의 24시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님을 늘 내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과 늘 24시간 동행하는 거, 성령의 24시간 기도를 항상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바로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부활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부활한다면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부활을 못 믿으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부활을 못 믿으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야. 순교자에서 그 12명이 순교자인 것 같죠. 한 명은 배교자인 것 같고, 김영국 씨가 쓴 순교자. 그 한 명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자기가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내가 배교자고 죽은 사람들이 12명이 순교자야. 얼마나 이분이 가슴이 답답했겠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12명이 공산당의 그 총뿌리 앞에서 예수 배신할 테니까, 안 믿을 테니까 제발 내 목숨만을 살려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12명이고 그 한 명이 나는 예수 믿을 테니까 나 죽여도 좋다. 나 죽여라. 했던 순교자가, 살아있는 순교자가 바로 이 살아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이 살아있는 분은 진짜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겠어요. 내가 살아있는 순교자고 저들은 다 배교자였어. 그렇게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내가 배교자야. 내가 배교자고 저 12명이, 죽은 12명이 순교자야. 저 12명이. 이분이 얼마나 그 생각이 깊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오해받고 자기가 오해받을지라도 결코 저들의 죽음을 욕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저들은 다
순교자예요. 저는 배교자예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공산당이 저를 살려준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렇잖아. 그런데 이 공산당은 그게 아니었어. 배신자들은 다 처단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킨 사람은 살려준 거야. 이런 역사가 이 교회사를 보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많이 있어요. 중세시대 때도 너 예수 믿으면 너 죽여.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줄게. 그랬는데 나 저 예수 안 믿을게요 했더니 다 죽여요. 다 죽여. 나 예수 믿고 난 죽겠다 하는 사람은 살려줬어. 너는 나만의 진정한 예수쟁이야. 크리스찬이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야. 우리 주님도 바로 그런 잣대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많은 천사들 앞에서 나를 시인한 자는 나도 여러 천사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다.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부인할 거야. 여러분, 의리를 지켜야 돼. 신앙에도 의리를 지켜야 되는 거고, 부부관계도 의리를 지켜야 돼. 정조의 의무 지켜야 되고, 또 직장 상사한테도 의리 지켜서 죽은 사람은 많잖아요. 그죠? 의리 지켜서, 어차피 의리 지키면 난 죽어요. 의리 안 지키면 살아. 그래도 나는 의리를 지키고 죽는 군인도 있었어요. 두 번째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1절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처음 부탁하신 말씀은 선교 명령이었어요. 선교 명령. 그러고 보니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선교 명령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가장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선교 명령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밑줄 그으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함께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실 때에 하신 말씀도 선교 명령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9절을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출애굽의 이스라엘은 예배 공동체이면서도 군사 공동체였습니다. 성막에 구름이 덮이면 이스라엘은 예배 공동체가 되고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은 군사 공동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면서 영적인 군사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군사 공동체라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감행하는 선교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면서 선교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선교를 반드시 일으켜야 합니다. 또 교회는 선교를 통하여 예배를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예배는 선교를 지향해야 하고 선교는 예배로 완성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부탁의 말씀인 선교 명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 명령을 거부하시겠습니까? 아직은 아니라고 이 명령을 미루겠습니까? 주님께서 선교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하지? 라고 최소한 고민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주님의 선교 명령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응답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받아라. 22절을 봅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선교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숨을 내쉬며 라는 헬라어가 엠피사오예요. 엠피사오. 이 헬라어가 그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성경 70인역에 2번 사용되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해서 불어넣으시니가 바로 그 말이에요. 또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해서 이 불어서가 바로 그 말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몸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그가 곧 생명이 된 것처럼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그 골짜기의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자 군대가 된 것처럼 사람을 살리는 선교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불어넣으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선교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은 예배당이 크기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이 교회를 존경하는 것은 교인이 많기 때문에 아닙니다.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은 교회로부터 성령의 역사하심을 발견할 때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존경하는 것은 교회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현현이 2번 있었어요. 구약시대에는 시내산 현현이 있었습니다. 이 시내산 현현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형성되었죠. 신약시대에는 오순절 현현이 있었습니다. 이 오순절 현현으로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이 두 하나님의 현현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외적인 증거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사도행전 2장 3절을 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할렐루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외적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방언, 예언, 방언 통역, 지식, 지혜, 영분별, 능력 행함, 믿음, 신유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부터 11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성령의 외적 증거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성령의 외적 증거가 확실한 성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흔히 한국교회 부흥이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다고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1903년 원산에서 일어났어요. 올해로 꼭 120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산에 부흥을 주실 때 쓰셨던 분이 바로 감리교회 로버트 하디 선교사예요. 1903년 여름 한국에 와 있던 선교사들이 원산에 있는 한남 감리교 여선교사의 집에 모여 한 주간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 모임에는 총 7명의 선교사들이 참석했는데 원산 지역에서 가장 오랫동안 선교했던 하디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효과적인 기도를 위한 3가지 필수 요소들이라는 주제를 놓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날에는 요한복음 14장 12절로부터 14절을 본문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이란 제목으로 준비했어요. Faith in Christ.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둘째 날에는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본문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어요. Abiding in Christ.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셋째 날에 요한복음 16장 23절로부터 24절을 본문으로 오순절 성령 세례의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An experience of Pentecost.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디 선교사는 정작 자기 자신은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았으며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보다는 자신의 학력을, 의사라는 직업을, 영국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의지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기도회를 인도하는 동안 내내 울면서 동료 선교사들 앞에서 선교에 결실이 없었던 원인이 자신의 교만과 강팍함, 믿음이 부족한 연고라고 공개적으로 통해했습니다. 하디 선교사의 고백은 동료 선교사들에게 큰 충격이었고 그들도 역시 회개했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한국 교인들 앞에서도 낱낱이 고백하고 눈물로 참회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후 하디의 성품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같은 토론토 대학을 졸업한 제임스 게일은 은혜를 받은 후 하디는 마치 40일을 금식한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얼굴에 광채가 나던 모세의 얼굴과 같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한국 교인들에게 진정한 회개의 모델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하디 선교사는 자신의 회개로 사람들은 처음으로 죄의 자각과 회개가 실제적인 경험, 실제적인 삶 가운데 무엇을 뜻하는지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죄를 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차례로 일어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는데 기도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기도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온 세계의 한국식 기도로 알려진 통성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디 선교사가 1906년 8월에 평양에서 선교사들의 성경 공부 모임에서 한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잘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만심과 믿음의 부족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이상도 영적인 힘이 없다면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영적인 힘은 계속적인 기도로만 얻어질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하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오늘날 유럽의 교회와 같이 박물관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기다리십시오. 성령 받는 것만이 우리 교회가 살 길이요, 내가 살 길이요, 한국 교회가 살 길이요, 성령의 성도의 살 길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오, 성령 받는 것만이 우리 교회가 살 길이요, 한국 교회가 살 길이요, 성도의 살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서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